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마음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기꺼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성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10절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레클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같지만은 이것은 말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한국전제 영어로 추대받아서 동상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산 경주마에 있던 이 레클리스는 하사관 계급을 수여받고 미국에서 동상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칭호를 받았는가 하면 이 레클리스가 탄약통을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수백 차례 탄약 보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막식을 가진 겁니다. 몽골의 암말인 이 네클리스는 본래 아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신설동에 옛날에 있었던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경주마였습니다. 이 경주마를 해병 1사단 5연대 에릭 페러스라는 중위가 한 소년으로부터 250달러를 주고 사서 한국 전쟁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산악지역이만한 한국의 지형에서 포탄을 이제 산으로 옮겨가는 일에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클리스는 타고난 용맹과 그 강인한 체력으로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수백 킬로 수십 킬로 되는 이러한 탄약을 짊어지고 45도에 되는 급경사를 이제 질주했죠. 수백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탄약 보급에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네클리스는 영어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그것이 네클리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네클리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한국전에 투입해서 그의 용맹을 드러내고 한국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폭제적인 귀한 업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사관 임명도 받고 동상제막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마 네클리스가 보여준 용감성, 인내성, 성실성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한테도 배울 수 있고 소한테도 배울 수 있고 말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버티고 있죠. 견고한 성읍이 있죠. 안악자손 키가 크죠. 군사력이 있죠. 숫자도 더 많죠. 전술도 좋고 지형지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무장된 것도 아니고 전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열세에서 도저히 거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가 하는 비결을 소개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인 전쟁 또 정신적인 전쟁 또 실제적으로 이 세계에서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싸움에 임하는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가나안 땅에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거대한 이 군사력의 조직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말과 병거와 백성들. 자, 말과 병거와 백성이라는 말은 잘 훈련된 군사력과 또한 풍부한 군수물자, 조직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적들의 당당한 조건 앞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훈련과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은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자 두려움이 임했고 떨고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또 나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형을 잘 몰랐어요. 어디에 골짜기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협곡이 있는지 호수가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숨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작전을 잘 펼칠 수 있는데 전혀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더불어 나가 영혼의 싸움을 할 때에 아주 정보가 좀 약하고 믿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세상의 정보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런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걸 의지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승리할 것인가? 잠깐 첫째로 마음에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가지입니다. 이 겁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겁이 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위축되게 됩니다. 겁을 먹으면 전투에서 용기와 사기와 상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겁을 먹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겁을 먹지 말라. 겁내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자,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대군과 더불어 싸우는데 자 전쟁에 참여할 사람 다 와라 그랬더니 32,000명 왔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아서 물먹기 대회를 합니다.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그 사람들의 정신 자세를 보는 거죠. 300명만 물을 움켜쥐고 사방을 돌아와 보면서 이 시간에라도 적군이 틈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그 사람들이 300명이라.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겁을 먹은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병사들을 놓고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3절에 계속 나오죠. 두렵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불안에 떠는 모습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무서워하는 감정, 불안한 감정, 감정이 위축되면 승리할 수 없어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적극적인 감정, 진취적인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용기와 사기와 생기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정신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감정은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 정복의 승리 좋은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감정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친절한 것, 인내하는 것, 평화하는 것, 온유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9가지 열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의지하면 주인 앞에서는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달려들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고 짖어댑니다. 부정을 이기려면 긍정이 와야 됩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와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용기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떨다, 당황하다, 놀라다.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놀라죠. 이것이 떠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지 말라. 떠는 자는 절대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놀라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떠는 마음이 이제 놀라는 거죠.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아라.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전쟁에서도 이런 마음을 다 배격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한다는 확신 속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병역 면제자는 누구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군인으로 징집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인정하시고 또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나? 작은 첫째로 새 집을 건축하고 미처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5절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징집에 면제됐어요.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다, 봉헌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막이나 일반 가옥이나
또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식이 바로 낙성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 백성들은 주택을 건축한 다음에 치르는 기념식이 바로 낙성식입니다. 이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군대 소집에서 면제됐어요. 은혜지요. 자, 두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마치 그 소산을 먹어보지 못한 자, 미처 그 소산을 아직 소출해서 먹지 못한 자는 또 면제시켰어요. 자, 작은 세 번째로 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그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면제됐어요. 실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약혼해서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약혼만 하고 결혼식을 못해서 아직 결혼을 못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군대 소집을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작은 네 번째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징집에서 면제했어요. 허약이라는 말은 라크라는 단어인데 약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약해. 마음이 허약한 자는 군대 소집에서 제외시켰어요. 오늘날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은 군대 소집을 가능하면 이제 검사해서 소집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허약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자꾸 흔들거려요. 환경이 흔들거리죠.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거리죠. 또 내 몸이 또 그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흔들거리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딱 그 주관을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허약한 사람이 흔들거립니다. 생각하는 갈대 같은 존재라는 그런 철인의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하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바위라고 말합니다. 바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이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허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약이라는 단어를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체도 강건하고 마음도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싸움의 승리 비결은 무엇입니까? 뭐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근데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은 두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죠.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적군과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4절에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구원은 건져주는 거예요. 위기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전쟁에서 승리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싸우라고 저 사지로 죽을 장소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군대가 가나안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아서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국가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싸워주십니다. 건져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에게는 분배가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위에서 건져주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건 뭐죠? 영전의 승리는 현실의 승리입니다. 영적 기도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의 전쟁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무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강건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항복하면 끝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됩니다. 적군에게 항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는 저 대군을 무찔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저 험한 세파에 나가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여기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손길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 같은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자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세상살이에서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전투의 마음제세입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겁두떨놀,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두떨놀.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앞에 나가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투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영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전의 승리자가 되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분배와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승리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영전의 승리라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